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음 세대를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형통한 가정 만들어가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복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인생과 가정이 복된 인생, 복된 가정, 형통한 인생, 형통한 가정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양천교회가 복되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좋은 가정이고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10년 후가 더 좋은 여러분의 가정, 10년 후가 더 좋은 우리 양천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가정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명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섬기는 교회가 명문교회, 7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속에서 명문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부모와 기성세대가 그 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가족들이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절대 명심해야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성세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라. 어느 정도로요? 누워서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밖에 나갈 때에도 가르치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고 대단한 영웅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과 서로 원수가 되어서 창 끝을 겨누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이라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예를 들 수 있죠. 하나님께 그토록 인정받고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도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잘못 키웠습니다. 성경은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어떤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아비의 명을 어길 뿐 아니라 여호와의 명 어기기를 즐겨하였다. 누구의 아들이 그랬다고요? 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은 가정생활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정생활에 실패했다면 그 외의 것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한들 그 외의 성공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귀하게 지침이 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모된 우리에게, 기성세대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때만 자식다운 자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때만 자식다운 자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몇 가지 유형의 부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축소 전환형의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면서 갈등도 하고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부모와 기성세대가 보면서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겪는 문제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의 과정이죠. 긴 인생에서 그 순간을 보면 아이들이 겪는 그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만나고 견뎌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갖고 고민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렇게 방에 처박혀 있냐. 아이들의 문제를 전혀 공감해 주지 않고 축소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이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다라고 그 책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 억압형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모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고집으로, 부모의 계획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부모의 가치관으로 아이를 짓눌러서 끌고 가버리는 억압형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숨도 못 쉬었습니다. 예.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저는 청년 때, 호진이 만날 때 저렇게 티 입고 오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시니까요, 교인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야 된다고 저 때부터 마이 입고 가라고, 양복 입고 가라고 얼마나 귀찮았는데. 그래서 인사하기 싫어서 설설설설 뒷공문으로 오면 또 집에 와서 또 난리가 나잖아요. 왜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하고 권사님한테 인사 안 하고 왔냐. 싫었습니다. 그때. 그런 부모들 있으시잖아요. 셋째는 방임형의 부모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알아서 하겠지. 이것도 부모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부모의 유형이랍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부모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나는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부모가 그 가정에서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기성세대가 교회에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과 그 교회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가정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오늘부터 바꾸어야 될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린 집에서 직장으로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출근했다가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할 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는 무조건 쉰다라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바꾸십시다. 오늘부터 고칩시다. 어떻게 해요? 집으로 출근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왜 출근을 합니까? 집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집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으로 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책임인식, 책임의식이 분명하게 가지고 새롭게 가지고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성세대여 살아있는 성경책이더라. 할렐루야.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부모와 기성세대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언제나 잘 되라고 좋은 것만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죠. 모든 공동체의 기성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부모는 언제나, 기성세대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으로 말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자식들은요, 입으로 가르치는 좋은 것보다 가르쳐 주지 않은 나쁜 것을 언제나 먼저 배운다는 희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공감되시나요? 아니, 아버지는, 엄마는, 부모님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입으로 좋은 것 잘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자식들은, 다음 세대는 언제나 나쁜 것을 먼저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꼭 빼닮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진리가 적용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습, 주일학교 신앙의 모습은 누구를 보고 배웠기 때문일까요? 교회 안에 기성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똑같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신앙이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자식도 여지없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하면 그 신앙, 그 아들이 똑같이 보고 배우고 희한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으로 꽉 차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 아버지가 긍정적이고 언제나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아들의 신앙의 형태도 교회를 섬기는데 늘 긍정적입니다. 늘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게요. 왜 그럴까요? 보고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가정의 이야기도 나오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자, 아버지가 제사장 엘리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행실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당연하죠. 부모의 책임이죠. 근데 자식놈들이 그 아버지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 백성의 지도자였다니까요. 제사장이요 지도자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교훈과 충고를 하는데도 자식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자식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엘리가 늙었다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늙음과 엘리의 영성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가 늙었다 하는 것을 엘리 얘기를 하면서 곳곳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쇠했다, 영성이 늙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술 취해 있느냐? 술 좀 끊으라.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화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 술 취한 것,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 엘리였다. 그의 신앙의 영성이 그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도 늙었지만 육신만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쇠해 있었다. 엘리가 그랬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무슨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하나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친 제물을 너의 자식들 살찌우는 데 썼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충격적으로 귀담아 듣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목사가 자식들에게 아무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불신앙의 아들, 손가락질 받는 아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아들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부모 한나는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또 동시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요.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한나는 뭐 하던 여자였다고요? 자식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울며 불며 몸부림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여인, 기도했던 부모가 한나라는 부모였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뭐 했던 여인이었습니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응답을 체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 하는 부모였다고요? 기도하는 부모였습니다.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껍데기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에게 아무런 신앙의 본을 도무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좋은 모델은 언제나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은 다른 어떤 것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된 여러분들이요,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성경책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보십시오. 세마포 옷을 입혀서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식의 신앙을 매일 권면해 주었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배하며 살아야 돼. 그 자식의 삶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격려하고 도전해주고 후원해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식 보기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복을 주시고 복을 누렸습니다. 태문이 열려졌다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울먹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을 여럿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만 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도 참 귀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 구절에 보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사무엘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더라.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사무엘이 나중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자라나는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 엄마, 부모님 한나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자식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니까 그 자식도 기도의 소중함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더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이 등너머로 뒷모습을 보면서 자식의 마음속에도 기도가 중요하구나.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기도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사무엘 아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는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기성세대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좋은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기성세대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시고, 교회에서는 기성세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역자들이 주일 학생 보기에 살아있는 성경책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적인 환경을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도록,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기성세대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런 교회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다음 세대로 신실한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부모의 역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하는 귀한 말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맹모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맹모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갈 수 있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 찾아갈 수도 있고, 학원이 비싸더라도 그 학원에서 좋은 성공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배움이 있다면 부모라면 그렇게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신앙의 맹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맹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 다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데, 그것들보다 선행되어져서 믿음의 환경을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은 제공해 주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환경만 제공해 준다면 훗날 그 자식 때문에 또 한 번 믿음의 부모들은 눈물 흘리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마땅히 우리의 자식들에게 제공해야 될 영적인 환경은 무시한다는 게 우리 부모들이 좀 가슴치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와 기성세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집은 물려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쪽집게 가회 몇백만 원 하는 가회는 시켜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환경은 믿음의 부모들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 나누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영적인 환경을, 신앙의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기성세대들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맹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예배와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자꾸만 다음 세대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 장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사진의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 등록한 지 3개월 되는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감동을 받아서 신방 가서 또 저한테도 도전이 되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나누겠노라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준옥 집사님 가정의 얘기인데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2부 예배도 이 두 분 부부가 앞에 앉으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예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는 않으셨고 그 가정 속에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가정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불교 열심히 믿는 권사님이셔서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대한민국에 절 안 가본 데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렇게 열심히고 가정 안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신앙 가진 이 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갈등이 좀 있고 얘는 거기에 늘 가정에서 하는 제사도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혼자 기도한다고 하고 이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계속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할머니도 예수 믿게 만들고 아버지 엄마도 결국은 이준옥 집사님과 조유순 권사님도 예수 믿고 권사님 집사님 돼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그때 그 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보라고 아버지에게 성경을 선물로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를 시작해서 이준옥 집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매일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으신답니다. 성경 읽으시는데 저 화면이요. 성경을 매일 1시간씩 읽으시면서 현재 한 13독 정도 하셨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살피니까 삶의 변화가 그전에는 직장 생활할 때는 스트레스고 근심이었는데 모든 게 감사하게 여겨지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어디 성경 읽었나 내일은 어디 읽었나 이렇게 노트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성경 읽으셨던 것을 몇 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녀들 코로나 시대 때 그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의 신앙 덕택 때문에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신앙이 많이 성장하시니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그 아들 보니까 젊은 아들이 바쁘게 힘들고 살면서 코로나 시대 신앙생활을 전처럼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좀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도 권면하신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 모습을 보여주신답니다. 아버지가 매일 성경 읽으면서 오늘 어디까지 읽었나 체크해 놓은 것이다. 제게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집사님 하시는 간증이 아내 조유순 권사님에게 매일 새벽에 3시 몇 분에 일어나서 혼자 새벽 예배를 꼭 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또 침대에 가서 아내분에게 손을 얹고 5년 넘게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조유순 권사님은요 예민한 것 같은데 잠에 한번 빠지면 또 깊이 빠지신다네요. 5년 동안 그걸 한 번도 모르셨답니다. 작년 11월인가 12월쯤에 어느 날 뒤척이면서 보니까 손을 얹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하고 있나 스킨십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한참을 살펴보니까 손을 얹고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보십시오. 아들이 그 모습 보면 어떤 감동이 될까요? 어떤 마음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우리 양천교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좋은 신앙의 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가지 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주년 맞이해서 꿈의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아름답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환경이요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언제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더 좋은 것 주고 자식을 위해서는 더 좋은 환경 마련해 주려고 부모가 희생하잖아요. 교회는 왜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물론 옛날에 비교하면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교육
환경,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학생의 아이들이 피켓 들고 목사님 있을 곳이 없어요 피켓 들고 저한테 항의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좋아졌지만 또 좀 욕심을 낸다면 더 좋은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뒹굴고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저 공간에 와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육적인 환경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 프라미스 센터가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기성세대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염려되지만 최선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해 주십시오. 부모님들도 참여하셔서 이 좋은 목사님 시대에 10대, 20대에 가장 강력한 신앙의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 모셨으니 저 목사님 통하여 자식에 대한 또 신앙의 훈련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십시오. 직장도 월차를 내십시오. 이런 기회에 월차 못 낼 정도로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셨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월차도 내십시오. 학원도 수, 목, 금 3일 이 기회에 은혜 받고 공부하면 3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아이들에게 날 수 있습니다. 아니 목표가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해야죠. 그래서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 때문에 못 나온다, 공부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이 절호의 찬스에 아이들이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환경에서 대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만날 때 아이들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위기를 넘기는가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 하나 보십시오. 그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맨날 교회만 예배만 가다가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놈아. 고3 때는 잠시 쉬어도 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건 자식 신앙을 부모가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신앙을 배우는 줄 아닙니까? 이런 신앙 배웁니다.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비는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내 죄주로 넘어갈 수 있구나. 부모님의 도움받아서 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구나. 이 신앙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수능 시험보다 더 큰 인생의 어려움과 난제들이 인생을 겪어가면서 많이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아이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까요? 하나님 놓아버립니다. 자기 재주로 살려고 합니다. 부모의 도움받아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저도 입시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이들이 그 신앙으로 살아갈까요? 수험생 때 그 신앙을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들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된 책임, 기성세대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서 자식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서는 그 환경 제공해 줄 수 없어도 믿음의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자꾸만 마련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